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적 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각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사업도 고비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고 도저히 헤쳐나갈 힘조차 사라져가는 정말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기면 한 고비 넘겼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 고비가 있습니다. 결정적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결정적 고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비를 우리가 잘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결정적 고비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직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결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부정할 것인가, 순복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그분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한 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죽일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찾아가서 그 사실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믿을 만한 표적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과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의 의열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한 70명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바리새인은 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다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우리 11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들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지각을 흔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들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 배후에는 나라와 국민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특권들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 해에 우리 대장했던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49절, 50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대장 가야바가 아주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즉 예수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삽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가야바가 참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 대제장이 참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자신과 민족을 위한 그런 제안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제장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온 인류가 그 원죄의 책임을 져야 되냐고.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자는 사실을 믿는 것을 꺼려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속의 사건이 대표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죽음을 맛보아야 되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또 자범죄도 짓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억울하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52절 우리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했습니다. 즉 종교적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과 또 경제적인 유익과 많은 걸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시기심이 있으면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 시기심은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들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또 종교적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누리는 혜택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로마 지도자와 결탁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명예를 누렸고 이권을 챙겼던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53절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빈들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워왔던 시기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유월절 명절 때 과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까? 그들은 절기를 위해서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번 명절에 오실까? 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를 발견하거든 신고해서 잡아오라고. 과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물론 베다니에 먼저 가시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과연 우리는 결정적인 그 고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루고 그 결정적인 고비를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정적인 고비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